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밀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가끔 우리 밀이라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치면은 1년에 딱 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우리 참 전쟁 터지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낼 때 남은 6개월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고생하셨던 거, 고생했던 거 다 갚아주시고 더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맥추절에 감추인 비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설주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날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소, 돼지 할 것 없이 말 할 것 없이 모든 저 새끼를 다 죽이는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우리는 주로 쌀을 추수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밀이 중요하거든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에는 숨은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지금도 시내산 밑을 가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얼마나 열풍이 불어대는지 입에 수건으로 감지 않으면은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없고 전부 돌받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리 없습니다. 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밀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짓고 그들로 하여금 올리브 포도 농사를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축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의 절기입니다. 지금은 땅 한 평 없고 밀도 없고 보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미래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약속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보리를 하늘에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정말 그 천상의 경험을 하면서 율법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단순히 밀추수를 하고 보리추수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루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떡이 없이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일정한 수입, 직장, 재산, 돈 없이 어떻게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굶어 죽는 것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야말로 정말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곡식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어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밖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나게 됩니다.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책 안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고전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 때, 고정된 수입이 없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그가 돌보았던 양들은 다 장인의 양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찾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려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광야 서쪽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은 붙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거 좀 구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거기서 신발 벗고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 궁핍한 40년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와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의 기적을 내립니다. 홍해를 쪼개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운 것이고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침체시키고 밀과 보리가 없는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이 날은 비참하고 가난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날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고 병이 치료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불하고 바람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바람은 막 온 산을 다 태우고 온 세상을 다 태우는 불이 되는데 성령이 그런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고 막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 후손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자기들에게 알아듣는 모국어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자동적으로 동시통역이 되면서 전부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이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이요. 요엘서에서 말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맥추절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맥추절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손해들을 갚아주십니다. 이 맥추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화가 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는 맥추절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은 우물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인심이 얼마나 흉악하고 도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두레박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두레박을 치워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요.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이래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러니까 막 신경질을 팍 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배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걸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배 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막 솟아나오는데 미네랄 워터가 막 솟아나오면서 수도꼭지만 털면은 파는 생수가 막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면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물동이를 두고 그대로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다. 나에게 생수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집단적으로 막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구해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자수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판을 보면서 봐라. 지금 추수를 하려면 맥주절을 지키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자세히 봐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막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보리, 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이게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지키면서 막 농사를 짓는 짜증을 막 부리는 이 큰아들보다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막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겐 더 소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250만의 가나안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 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번에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 250만 정도 된다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로 오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맥주절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엘은 맥주절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요엘 선지 시대에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유다를 공격을 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밀, 올리브, 그들이 참 자랑하는 포도, 그리고 풀까지 다 깔아먹었습니다. 요엘 때는 이런 메뚜기 떼들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다고 말씀하고 앞으로도 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런 재물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들이 굶어 죽고 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메뚜기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청년, 어른들, 노인들, 제사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가슴을 칼로 찢으면서 회개하라.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주절은 완전히 회복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로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고로 위대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맥주절은 미래를 약속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2년 반 힘들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2년 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는 날입니다. 성경책 속에 잠들어 있던 성경이 깨어날 때 지팡이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 돈 없이 정기적인 수입 없이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맥주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기뻐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너무 기쁘니까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참 힘들게 우울하게 감정 없이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감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유머를 되찾으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유머를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 웃으셨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이뻤습니까? 근데 이제는 웃지도 않고 유머도 없어지고 짜증과 막 화만 잔뜩 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는 웃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비밀의 날을 하루 정해 놓으셔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 나간 정부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맥주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유모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이 살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